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그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은 그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그날의 길, 주님 홀로 걸어가실 때 사람들 틈에 숨어 있던 나 조용히 바라보았네. 외면하며 고개 돌리던 그 순간 주님을 외면했던 나, 그 고통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내 죄가 그 손에 못을 박고 내 욕심이 그 몸을 찢었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 나를 향한 거였구나. 외면했던 그 은혜 앞에 나는 무너집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죽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흐릅니다. 겉세만에 눈물로 드린 기도,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나 위해 지셨네. 버리고 도망쳤던 그 밤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알 것만 같아. 내 죄가 그 길을 걷게 하고 내 삶이 주를 십자가로 보냈네. 그 십자가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 나를 살린 은혜 이 생명 다하여 이제 주만 따릅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은혜 나를 살린 이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참 의례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신앙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고난주간에 아주 깊이 묵상해 볼 만한 묵직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오프닝 멘트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의 핵심 배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약간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이나 선택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김삼동 목사님의 글을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고 익숙한 신앙의 언어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치열한 심리전이 숨어있는 텍스트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싸움을 하잖아요. 세상과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네,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갈등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깊은 싸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어떤 부조리한 세상, 아니면 외부의 유혹 같은 것들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쁜 건 밖에 있다. 그런데 저자는 가장 깊고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충돌이라는 거죠. 와, 내 뜻이 가장 강력한 적이다. 사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매일 운전할 때 겪는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운전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잖아요. 근데 막상 기계가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하면 속으로 아니야, 내가 이 동네 지리를 잘 아는데 지금은 직진하는 게 무조건 빨라 하면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쵸. 기계가 뭐라고 경고를 하던 내 고집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그 상황이요. 길을 알려달라고 켜놓고서는 결국 운전대는 내 마음대로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올바른 길을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승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인 거죠. 이 글에 등장하는 한 성도의 간증 사례가 정확히 그 지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간증 이야기 전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왔어요. 누가 봐도 순종적인 태도잖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막상 인생의 아주 중대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건 주님의 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강력한 요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답 정도였네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도장만 찍어라. 정확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답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나 종교를 그 내 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와, 정당화하는 도구.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약간 뼈맞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를 할 때 진짜 백지 상태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빌려오려는 건가? 저자는 이걸 아주 차갑게 분석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그저 자기 확신일 뿐이라고요. 내가 옳다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통제권에 대한 강렬한 집착인 셈이죠. 통제권. 맞아요. 내 삶의 핸들을 남에게 넘기는 게 인간은 너무 두려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제를 조금 전환해 볼게요. 이 텍스트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공간이 나오잖아요. 바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네, 공간적 대비가 아주 탁월한 대목이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 구원 계획을 아주 담담하게 선언하십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장엄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안전한 식탁 위에서는 이상적이고 위대한 결단을 말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 몸을 내어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신학적이고 공식적인 수용의 자리였죠. 그런데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은 그 따뜻한 식탁이 아니라 어둡고 고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다는 걸 자료는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약간 반론이랄까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처절한 기도였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다가올 엄청난 고통을 피하고 싶고 내 생존 본능대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글에서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결국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기계처럼 포기하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텍스트를 겉핥기로 읽으면 딱 그런 오해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순종하려면 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나 회피 본능을 다 죽여버리고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포장하는 거를? 하지만 겟세마네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끔찍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날것의 의지와 감정을 그대로 끌고 가서 그럼에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시킨 겁니다. 아,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정면 충돌하게 둔 거군요. 네, 여기서 원자료가 던지는 순종의 재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로 100% 납득이 돼야 순종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글의 저자는 명확히 말합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다.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아서 온몸이 거부하고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당장 나한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이 떨어질 게 뻔히 보여도 불 보듯 뻔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의지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와,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다시 내비게이션 비유로 돌아가면 기계가 우회전하라고 할 때 내가 우회전하기 싫어서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직진 본능이 튀어나와도 네, 그냥 억지로라도 내 손으로 핸들을 꺾어서 우회전을 돌려버리는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는 결단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평온하게 주저앉아 계셨던 게 아니에요. 곧바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셨죠. 맞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내신 거죠. 여기서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신학자 한 명을 인용합니다. N.T. 라이트라는 분의 통찰인데요. 네. 그 부분 읽으면서 저도 뭔가 개인의 심리 문제에서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로 시야가 확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N.T.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남을 굴복시키고 목적을 달성하는 파워를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의 방식이자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생존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내 뜻을 강하게 관철시켜야 이기는 거. 네, 세상은 그걸 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죠.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파인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내 뜻을 꺾고 하늘의 뜻에 굴복하는 그 순종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꺾는 걸 힘이라 하고 하늘은 나를 꺾는 걸 힘이라 한다. 아, 이 대비가 너무 강렬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무력에 무력으로 맞선 게 아니라 완전한 자기 비움과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전을 이루어내신 것처럼요. 진짜 듣다 보니 제가 평소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아등바등했던 게 결국 세상을 병들게 한 제국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워지네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꽉 쥐고 있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뜻은 무엇입니까? 네, 한 번쯤 정말 정직하게 멈춰서서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죠.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절대 굽히기 싫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의 미래나 내 통장 잔고만큼은 완벽하게 내 계획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이라는 그 정답지를 꽉 쥐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깊은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진짜로 변화하려면 내 감정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억울하던 상관없이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결단 기도의 묵직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길을 선택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 이건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서는 엄청난 자기 비움의 선언이잖아요. 네, 그 겟세마네에 눈물겨운 자기 비움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작은 결단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위로를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린 그 순종의 결단은 결국 금요일의 십자가, 죽음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반전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네, 가장 큰 승리였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토록 두려워하며 움켜쥐고 있던 나만의 뜻을 진짜로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부활 혹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까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포기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꽉 쥐고 있던 인생의 핸들에서 손에 힘을 한번 쭉 빼보는 것,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